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 살펴볼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뒤돌아보면요, 가난할 때도 있었고 풍요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경제적인 그런 뭐 돈이든지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좀 마음이 좀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가 있나 하면은 또 언제는요, 정말 아주 그냥 마음이 정말 촉박하고 아주 다급하고 아주 정말 이렇게 인색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속이 좁아질 때도 이제 있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아주 좀 절망, 아주 슬플 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요. 그럴 때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찬양, 지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하박국 3장 17절의 그 말씀 보면은 그 찬양도 있죠. 복음성가에 보면은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요 제가 한때 즐겨서 흥얼거렸을 때가 있었습니다만은요, 그때 그 모습을 봤던 어떤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왜 하필이면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는 뭐 저 미워서 한 말도 아니고 저 또 이제 뭐 잘 되라고 이제 하는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니 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이죠. 찬양의 조변은 누르고 흔들어 넘칠 것이다. 주님 채우소서든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 가지 그런 찬양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재산도 없고 다 개털이 되고 빈털털이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왜 그런 찬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수 송대관 씨가 그 옛날에 무명 생활할 때 불렀던 그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그러니까는 제 노래 중에서도 그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 무명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주 그냥 스타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반면에 항상 이렇게 좀 궁상맞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인생도 참 그 가수 인생도 참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왕이면 찬양도 좋은 찬양, 듣기 좋은 찬양, 아주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아주 그냥 가득 찬 그런 찬양을 불러야지만 한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찬양을 들으면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이런 찬양을 부른다면은 언제나 가난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러면은 찬양 중에는 재수가 좋은 찬양도 있고 재수가 없는 찬양도 있다는 것인가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재수가 좋은 말씀도 있고 재수가 없는 말씀도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요, 가난이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남들을 속이거나 괴롭혀가면서 법을 어기면서 나쁜 짓을 해가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산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이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은 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고 내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면은 그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1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진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정말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만이 아니라 선인도 나중에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 리가 있나요? 시편 9편 18절, 시편 9편의 18절을 보면은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궁핍한 자를 잊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언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요? 아니면은 우리 형편이 넉넉할 때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설마 성경이 우리더러 좀 머리가 좀 이상한 나한테 안 좋은 일 막 일어나도 그래도 왜 무작정 좋아 라고 이렇게 모자란 사람처럼 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요, 이건 우리가 기뻐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밤새도록 통곡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2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의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어떻게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난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신다고 하고 또 달아보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좀 불안하세요? 걱정이 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글쎄요, 군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교도소 같은 데서 보면은요, 그런 곳은 정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이렇게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나쁜 짓을 어느 놈이 저지르지 않을까라고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도관의 눈에 딱 걸렸다라고 하면 아주 그냥 혹독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를 보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요? 물론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 징계를 하는데도 그냥 단순히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자기 아들처럼 여기니까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징계를 안 받는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데 징계를 안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징계, 우리에게도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이 넘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막 우리한테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그럼 이걸 주겠다 저걸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큰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 다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과 궁핍과 고통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 욥만큼, 아까도 이제 3절 봤지만요, 욥기의 주인공이죠. 이 욥만큼 정말 고난을 당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했어요? 순식간에 자기 자식도 사라지고, 순식간에 자기 그 많았던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질병으로 앓고 정말 아주 그냥 그 딱하기 그지없는 그와 같은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말로 이 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끝까지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남들보다 인내심이 강해서요? 고집이 세서? 아니면 오기로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이렇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더욱 강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디 그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알자고 하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무엇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독생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한테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금방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망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담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철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간순간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이 닥쳐올지라도,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요, 시편 31절 7절에서 8절 보면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리고 넓은 곳에 세우시는 것만이 아니죠. 말라기 4장 2절 보면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가 아닙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껑충껑충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보면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나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를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환절기가 라서 그런지 일본에서 보면은요, 주변에 이제 감기에 걸린 사람도 꽤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강건하고 그다음에 마음 좀 담대해서요,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그래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